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목자 목사님들 2박 2일로 우리 연합 수련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큐티의 삶 3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21기 8월 19일에 또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수료식을 먼저 하고 우리 중고등부 캠프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삶 3기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큐티의 삶의 주제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7주의 과정을 통해 큐티, 즉 성경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큐티하는 순서를 따라 직접 실습도 해보고 나눔도 하면서 기본기를 다집니다.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큐티의 삶은 생명의 삶을 마치신 분으로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성주, 박은정, 박소영, 이상 3명입니다. 지금부터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박은정, 박소연. 수료증 김성주 목녀 초대 목장. 위의 사람은 예일교회 큐티의 삶 3기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8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담임 목사 박대규. 수료증 박은정 목녀 사랑 목장 이하동입니다. 수료증 박소연 목녀 푸른 목장 이하동입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큐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싸우니 무릎 꿇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씀의 영향력이 목원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목원들이 생명의 꼴을 얻고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뒤로 돌아주시고요. 목장에서 준비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이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쑥스러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큐티의 삶 3기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캠프 영상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있습니까? 간증, 맞아요, 간증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목장 박수연 목녀입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단순히 읽기만 하고 있던 차에 큐티의 삶 일기 집사님들의 간증에 도전이 되어서 목요일 저녁 8주 동안 큐티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의 삶은 다른 삶 공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큐티, 즉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훈련을 통해 나와 나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큐티책을 펼쳐서 눈으로만 읽었다면 큐티의 삶을 통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읽고 또 읽고 씹고 곱씹어서 말씀의 생명력이 흘러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분주함을 핑계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결단하고 지키는 것이 제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에서 스마트폰과 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한 자녀들과 잠자기 전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던 시간도 다시 한번 끈질기게 지켜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큐티 나눔을 하기 전에 늘 하는 기도처럼 큐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삶 가운데 허덕이고 계십니까? 빛과 질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큐티의 삶 4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삶 공부 중에 숙제도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인도하시는 사모님의 나눔과 함께한 분들과의 교제도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었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실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모두 마치고 자유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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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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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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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수련의 달 이제 우리 싱글 목장, 우리 1박 2일 MT, 그리고 목자 목녀, 어린이 목자 1일 수련회,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예일교회가 목자 목녀 기도의 차례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의식 가지고 영혼군위에 달려가고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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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캠프를 다녀오고 어린이 목자 또 컨퍼런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세워갈 때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순종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책임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달려갈 한 주 가운데에도 우리 싱글 목장 수련회 있사옵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의 1박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 목녀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귀하게 알고 여기며 영혼 구원하여 지자 만드는 위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목자 목녀들 되게 하시고 이번 연합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간증과 말씀들 기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여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9월의 평신도 세미나를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함께 나누며 함께 동일한 꿈을 꾸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저들이 낭망하고 낙심하지만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성경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건만 정작 우리는 온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온 힘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난 뒤 그 남은 힘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듯합니다. 내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뜻 이루는 예일교회 되게 하시고 영원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역과의 행사, 그리고 9월의 평신도 세미나의 준비 등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로, 중고등부 캠프로, 그리고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에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을 하늘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무더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바라옵기는 이 무더위 폭염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내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분명한 해답을 얻어 나아갈 길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8절로 1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다가오셔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실 때 부끄럽지만 다시금 주의 손 의지하여 일어서 달려가오니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비하며 귀한 예물 드릴 때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축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고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사 고쳐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섭리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성숙시켜 주께 가까이 다가게 하게 하는 훈련인 줄 알고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한번 함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장 사역이 힘든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기본이 약해서 그렇다. 목장 사역이 힘들 때에는 기본기를 살펴라. 물론 이 말씀은 목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본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목자 목녀의 사역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맡겨주신 신앙생활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예,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자, 얼마 전 정부의 부처의 한 국장이 민중은 개다, 민중은 돼지라고 말을 해서 파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성공의 이면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온 로버트 프랭크라는 미국의 코넬대의 경제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도 사람이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의 운이 따라야만 성공할까? 일반적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물론 그 사람 실력도 있지만 참 그 사람 운이 좋은 것 같아. 목사님, 제가 운이 좋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또 실패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없는 사람이야. 참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운명인데 어쩌겠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사울왕을 본다고 한다면 사울왕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올랐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한 운명이며 운이 더럽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의 몰락,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울과의 몰락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몰락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쟁이들 수수들을 의지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헌신 앞에 얼마만큼의 헌신을 하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 자신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이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울왕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도대체 어떤 점이 하나님에게 못마땅해서 버림을 당했을까?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이들에 대한 선택과 반응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성공 그리고 실패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들은 같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처음에는 모두가 다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환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사울의 가문이라고 해서 좋은 가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지파에, 그 작은 지파 속에서도 작은 가정.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도 아닙니다. 그저 어쩌면 평범한 그런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들만 8명인데 막내로 태어났으니 다른 형제들은 집안에 다 있지만 그 아들만큼은 들판에서,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그 이새의 가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7제까지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야, 아들 이것밖에 없냐? 또 없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저 들판에 양을 치는 이 목동 다윗, 너무나도 평범한 그 시대의 아이였습니다. 또 사울왕과 다윗 두 사람 모두가 다 효자이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5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참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한 효성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불평함 없이 위험한 전쟁터로 형님을 위해 심부름을 가기도 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을 묵묵히 행하던 성실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아마도 얼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도 외모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다윗도 혈색이 좋고 눈빛이 빼어난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렇듯 이들은 같은 시대에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았고 비슷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크게 생각하면 3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의지했느냐? 먼저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에게 불러들였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아니 힘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불러들여 자기의 군사로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입니까? 결국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하는 그 힘과 대상의 능력이 상대방의 힘과 그 능력보다 작을 때는 결과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죠? 바로 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적어도, 군사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는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마음의 질투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질투의 화신 그러면 우리는 사울의 이름을 거론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왕권의 주권을 맡기기보다 자신의 주권으로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칭송받는 다윗이 등장하자 그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만 다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울왕도 그랬고 장수들도 그랬고 형님들도 그랬습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때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이나 창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이잖아요. 몇 절 앞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몇 절 지나자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은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보장될 뻔하였던 왕국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와 같이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와 무력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전투력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블레셋 군대의 전투력은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윈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상황은 어떻겠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다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블레셋 군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동성이 뛰어난 마병의 부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수없는 보병의 무리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집결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다 모여라 해가지고 징치고 꽹가를 쳐가지고 비상 연락을 해가지고 모였는데 손에 뭐 들고 와요? 곡괭이 들고 오고 낫 들고 오고 창과 칼이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이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들은 굴과 덤불과 바위와 웅덩이에 숨게 되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의 지방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사울 왕과 함께 있는 무리들조차도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겁니다. 이때에 이 시점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일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러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 속에 왜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제사를 그가 드렸을까?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말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붙잡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비슷한 번제 예식이라는 겉모양을 붙들어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들을 붙잡고자 했던 그 이유인 거지요.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사구랑은 자신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그대가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이미 그대를 버리셔서 그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을 수 없도록 하셨소. 사울 왕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죽게 제가 유다에 있는 성부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런데 이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여쭐 때 대답해 주시면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그래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과는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있다. 순종은 곧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진정한 순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23장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3장 1절로 5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주 약탈하여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그런데 주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그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점쟁이이고 철학관이겠지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혹은 자신의 멘토,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갈 겁니다.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에 나가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와 어떤 결정의 판단을 할 때에는 누구에게 찾아 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대부분 경험되어진 것이 있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 이것은 몰라서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 틀린 말 아닙니다. 즉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힘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심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전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 다윗,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의 순종이 정말 위대한 순종이냐? 앞에서 제가 멈춰서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해요? 부하들이 반대하잖아요. 이때의 순종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돼서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저의 영향력이겠지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저를 붙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벗어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저에게 오셔서 싸워야 돼요, 저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면 저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독약인데 독약을 먹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이것 먹고 죽으랍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나도 죽는 거고 여러분도 죽는 거니까 싸워야 돼요.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잘못된 것까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목사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할 때에는 저하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투사로 만들면 안 되는데, 목회하기 힘든데,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미국의 어느 그 목사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칠 때에는 그곳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곳으로. 그런데 문제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면 진리 때문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하고 안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진리 때문이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물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반대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제발 저에게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어쩌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또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자의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후회가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전심으로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인간이기에 그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흐흐흐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의 회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냐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휘체를 들고 이놈의 새끼 엎드려! 아이가 이 매를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막 비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약해서 봐줘. 이놈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이런 놈은 또 해요. 이거 회개 아니거든요. 다윗의 회개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죄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인생의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슬퍼했다라는 데에 그 회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복되어라 지은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는 그 사람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또 시편 51편 1절과 7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우술죄로 내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세형을 넣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예통해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럴까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회개는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이번만 봐주면 제가 이제는 주일 성수 잘할게요. 뭐 할게요. 저는 믿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믿어주세요. 아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후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선생님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자신보다도 좀 탁월하고 좀 더 다른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능력 속에서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걸 깨달아 점점점 알아갈 때 선생님에서 주님 나의 주여,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나중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운 생각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저 후회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런 회개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의 사울의 회개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회개는커녕 오히려 합리화로 핑계를 댑니다. 자꾸 변명만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재물을 남겨둔 것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무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건 전심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온 마음으로 전심.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불순종은 큰 죄인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거역하는 것, 불순종은 점을 봐주는 것과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귀적인 힘을 숭배하는 점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 백성들,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고, 사울은 뭡니까? 그 자기들의 부하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요?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차 떠난 다음에 나 태우고 가라 해도 차는 다시 뒤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딱 옷을 붙잡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끝났다. 놔라. 아닙니다. 실갱이하다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회를 주고 줄 때에 회개할 일이지. 뒤늦게 후회하는 이 사울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하라고 할 때 잘하세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이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신 것이다. 누구나 죄는 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번 저는 유치동부 캠프, 이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유치동부에서 올린 기도 제목에 그게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한편으로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잘못을 잘못인 줄을 알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이들일지라도 애들이 뭘 알아? 모르기는 뭘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말을 정말 30%만 믿으세요. 이 30%도 제가 많이 올려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말이라면 속지 마세요. 애들이 부모를 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속아주니까. 근데 알고 속아주면 괜찮은데 순진한 엄마들이 몰라 자식들을. 내 자식은 난 그런 줄 알아.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부모들만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분명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사이코 드라마 할 때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다 울어. 그때 우리들은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고 있네 이 자식들. 니들만 힘드냐? 부모인 우리는 힘 안 드는 줄 아느냐? 왜 부모가 너희들에게 그러겠니? 나름대로 부모에게도 할 말은 있어요. 근데 저놈들은 지들만 아프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이들 아니겠어요? 부모를 이용해요. 절대 제 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 말은. 자식 새 키웠어요. 내 키운 사람 앞에는 제가 겸손하겠습니다만 제 밑으로는 제 말 들으세요. 그냥 자식이 말하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랬니? 속으로는 난 네 말을 다 안 믿어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로 해결하도록 자꾸 바르게 지도해 줘야 돼.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 인생의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사울도 이런 자신의 삶의 종말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선택하고 사울이 행한 결과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을 때 불순종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이 사울왕처럼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이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성공한 삶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을 만족시켜드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진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성공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 성공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윗의 전심입니다. 전심은 온 마음으로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을 했고 죄를 범했을 때는 온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살피지 않았지만 이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 솔로몬을 집어넣는다면 솔로몬은 전심이 안 되고 반심입니다. 처음에 반은 잘하다가 후에 반은 잘못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개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후회로 가득 찹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살아보니 참 이거 아닙디다. 후회만 합니다. 그게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순종해서 나중까지도 불순종합니다. 그에게는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심의 신앙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전심으로 합시다. 온 마음으로.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오직 전심만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자,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윗처럼 전심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반심입니까? 반심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잘못되었다가 나중에 잘 되면 그거 전심일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하다가 가면 갈수록 잘하지 못하는 이 반심, 무심과 같습니다. 혹 내가 믿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할 줄 모르는 이 사울과 같은 무심의 신앙이라면 주님, 내 신앙을 전심의 신앙으로 온 마음의 신앙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경배하고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리 주밖에 없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찬송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해 두기를 원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죄를 지어 연약함에 빠졌을 때에는 주여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으사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반심의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울과 같이 무심의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높일 때 다윗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삶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이 전심의 결단의 신앙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심의 신앙이 되십시다. 전심의 신앙이 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사울의 무심도 아니요 솔로몬의 반심도 아닌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연약함 속에 범죄함에 빠졌을 때라도 회개하여 주께 나가기를 원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전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